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로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루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 이 치유는요, 단순한 병고침의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증상들이 고쳐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9장의 이 기적은 1년 전에 초막절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천적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에 그 맹인과 또 이웃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인데요. 첫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맹인과 맹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고침받은 맹인과 대화하던 사람들이 그 맹인을, 이웃들이 그 맹인을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봐왔던 그 맹인이 하루아침에 눈이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참 즐겁고 기쁜 일인데 그들 가운데 질문과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정말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설마 베들레헴 출신인 그가 메시아는 아니겠지? 뭐 이런 질문들 또 혼돈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친 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맹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전에 38년 된 병자를 만성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고 바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확인하기 위해 묻죠.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맹인이 15절처럼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질문을 듣자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은 긍정적인 반응, 또 한쪽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맹인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부르냐? 누구라고 하느냐? 부르냐?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호칭이 변했어요. 11절에는 이 맹인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의 호칭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을 보면요. 맹인은 비단 눈만 뜨게 된 육체적인 육신의 그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서서히 떠가고 있는 것이 뜨여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이 바뀝니까? 자신에 대한 인식, 또 사람들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가 이 육신의 눈을 고침받는 과정 가운데서 변화되게 됩니다. 먼저 죄와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로 자기 삶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 대신 은혜로 자신을 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가 아님을 알고 원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신문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그는 선지자이다 라고 부르기에 이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번에는 그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이다라고 고백하자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그 맹인의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리고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미 고침받은 맹인을 통해서 그 자초지정을 다 들었습니다. 답을 들었는데도 그런데 또 부모들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 이상의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는 이렇게 21절에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답변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그에게 그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에게 직접 자초지정을 물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모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다른 것은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고 책임을 회피하죠. 사실 그 내용을 이 부모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뜬 채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누가 그렇게 해주었는지 아마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이렇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함이라 라고 그들이 답변을 회피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두려움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자식 때문에 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겨우 자식이 기적과 같이 눈이 띄어지고 그 시름에서 벗어나는가 보다 했는데 또다시 출교당하면 그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을 위기 가운데 놓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세차게 신문하고 몰아치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놓은 모든 기득권들, 모든 이익들을
버려야 하고 여태껏 가르쳐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교리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맹인의 부모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 이 부모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위기 앞에 뒤로 숨는 것을 봅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그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였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맹인입니다. 그 맹인은 당당합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맹인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는 예수님께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의 육의 눈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시대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자기가 가진 자원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렵고 가진 자는 더 많이 못 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또 거기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하며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약속, 이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만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참으로 우리가 참된 인간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의 진정한 기적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도 영안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한 오늘인데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주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뜨시고 담대히 한 해도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우리를 향해 덤벼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과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또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